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이 오계명에 대한 해설인데요. 오늘은 17장 13절까지 보는데 읽기는 16장 22절까지만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가치 판단하고 선택하며 삶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이 땅이 정말 더욱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말씀의 아름다운 교제의 영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히 교회에서 저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적 세상에서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현주의적 가치관이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라도 경제적으로 잘 살고 부강하면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또 개인도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은 좋은 삶을 살았다. 전부 실용주의적 가치관의 판단입니다. 성경은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그 전에 전제가 뭐냐면은 공평한 나라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볼 때에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공평한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잘 살면은 더욱 좋겠지요.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은가? 10,000명 모이고 10만 명 모이고 선교하는데 많이 퍼주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그 전에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공평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그래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요,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은 공의의 하나님을 몰라요. 사랑의 하나님만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언제나 공동체에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사랑은 개인에게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잘잘못이 있고 이래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잘잘못에 대한 구분이 없으면은 늘 바르게 살려는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굉장히 공의로워야 돼요. 그러나 공의로움만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랑도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사랑, 용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야,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을 언제나 주관적으로 자기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자기의 백성들에게만 복을 주고 잃어버린다고.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지면 권위가 사라져 보여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끼리만 그러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골고루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다고요. 설교도 그런 것 같아. 요즘 제가 회복 있는 잔치를 마치고 교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그랬느냐고 아마 목사님 여기저기 다녀보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좀 틀리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은 다른 데 가면 전부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에게 잘해야 된다 이러는데 공정하거든요. 언제나 자기만을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는 공동체라는 건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또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맨날 그렇게 하니까 위로가 안 된다고. 교회에 잘 들으세요. 설교는 이 자리에서는 객관적 진리의 선포여야 됩니다. 어느 한 개인의 사정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상담과 신방은 지극히 개인적이어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이 분명히 뚜렷하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표적으로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신방을 가서는 제가 또 병낫기도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그건 개인의 관계에서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해 줘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며 제대로 청지기의 삶을 삽니다. 라고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목사님 뭐 가진 게 있어야 청지기를 살든 어쩌지요. 그런 분들은 개인적인 상담과 신방에서는 하나님 정말 복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공의와 사랑에 대한 공공과 사적인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구분이 없으니까 교회가 권위가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스승의 주일인데 선생님은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요. 또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해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은요, 여러분들 설교에 필요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큰딸이 중학교 2학년인 때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한번 했어요. 체육 시간을 마치고 난 뒤에 와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체육 선생님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했는데 하니까 공을 던져서 몇 개를 받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줬는데 자기 파트너에게 자기는 정확하게 던져서 10개를 다 받겠는데 상대방은 자기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해가지고 몇 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공정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야, 점수를 주는 것은 선생님의 고유의 권한이야. 아이에게 불공정과 불평을 하면은 권위에 불복종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네가 아빠에게 와서 불평하는 것은
그거는 불평분자가 하는 일이야.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면은 선생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제대로 고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선생님에게 가서 그러면은 선생님이 화를 내고 선생님에게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너가 선생님이 화를 내고 그러는 것은 네가 선생님의 고유의 권한에 침해를 한 것이고 여러 선생님에게 건의를 해야 되는데 항의를 하기 때문일 거야.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봐. 선생님, 점수를 주는 것은 선생님의 고유의 권한이지만은 제가 볼 때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반영해서 바르게 평가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네가 공손하게 이야기하면 선생님은 너를 칭찬하고 점수를 고쳐줄 거야. 네 불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점수를 잘 받는 것이 목적이야. 아빠는 그렇게 하는 딸이 되기를 바란다고. 학교 가서 한번 해봐 하니까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물어보니까 오는 아이에게 그랬냐 하니까 아이고 점수 작게 받고 말지 뭐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선생님의 고유의 영역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 부당한 것은 선생님이 잘못된 거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 보면은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고 이 사회가 제대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는가 생각해 보라고. 오늘 성경 여기에도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굉장히 공정한 나라가 되기를 바래서 지금 한 말이거든요. 그럼 그런 공정한 나라가 되려면은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재판관의 문제, 왕의 문제, 그리고 제사장의 문제, 선지자의 문제, 이 네 지도자에 대해서 말한다. 오늘 특별히 재판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정말 우리 사회가 좋으려면요, 저는 판사나 검사가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근데 왜 우리 사회가 이래 됐습니까? 출세의 수단으로만 삼았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출세하는 길을 사법고시로 생각한 거예요. 일제시대의 잔재로.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정말 출세도 중요하지만은 공정한 사람이 되도록 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18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인데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실제로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마을에 재판관을 7명씩 둡니다. 120가구가 넘는 동네에는 23명의 재판관을 둡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큰 문제, 지방의 재판관은 1심, 2심이 아닙니다. 중앙재판소는 복잡하고 큰 문제에 대한 재판인데 민수기에 보면은 의장이 누구가 되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71명 중에 24명이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잘 아시죠?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이익에 관계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2명씩에서 24명의 재판관을 또 둡니다. 그리고 율법학자, 성경학자 22명 해가지고 대제사장까지 71명이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헌법
재판소도 뭐 7명, 9명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적인 힘이 발휘될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도 또 영혼 불면은 진리의 말씀은 뭐라는가 하면은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첫째 뭐 하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봐서는 안 된다. 돈 있다고 죄를 적게 줘서도 안 되고 높은 자리에 떠서 많이 줘서도 안 되고 외모와 상관없이 아주 객관적으로 재판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우리 이런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공정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우리 기독교의 엄마들이 좀 그래야죠. 나만 잘 살기를 바라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듣기 싫은 소리인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가서 하나님 이 집 아들 서울대학 보내주기를 바라지만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는 서울대학 가기를 바라기 전에 서울대학을 안 나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도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가 이런 공의로운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햇불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재물을 받아서 지혜의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은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데에 목사님들의 설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독교인들이 힘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법이 오늘 보면은 뭔가 하면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누군가가 어떤 동네에서 우상숭배를 하면은 2명의 증인,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판단을 하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버리라 그래요. 죽일 때에도 증인이 먼저 재판, 그들은 그렇습니다. 공개 재판합니다. 북한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 다 모두 놔놓고 증인을 딱 앞에 세워놓고 증인이 먼저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돌로 칩니다. 왜? 증인이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여러분 오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우상숭배하면 지금도 돌로 쳐주게 된다. 성경 이른다. 이 시민법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상숭배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세요. 모든 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데에서. 돈과 연결이 안 된 잘못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래야 돼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은요, 제가 응암동에 있을 때 동네가 굉장히 가난한 동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강남에는 아빠 불이웃 돕기 성금을 가지고 25병짜리 아이에게 도와준대. 강남에는 80년대 하는 이야기가 유치원생이 수표를 가지고 장난감을 문방구 가서 산대. 또 좋은 레스토랑에 갔더니만 화장실을 보더니만 애가
그냥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빚을 내서라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애들 데리고 제주도 롯데호텔 가서 2박 3일 있어봤어. 숲혀져가지고 니도 써봐라. 이랬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돈보다 사람이 보여야 돼요. 돈 거 써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돈이 가져다 주는 행복이 그래 크지 않더라. 하는 것을 심어줘야 된다. 그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는 그래야 돼요. 우리 이런 부분에 너무 잘못된 거예요. 애들에게 여러분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때가 크로노스에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런 고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들에게 합리적인 소비를 가르쳐 주세요. 성경 제대로 알면은요, 제대로 된 교육되고 정말 우리 사회가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룰이 적용이 되도록 오늘 이번 서성의 주일날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의 지도층들이 존경받아야 돼요. 좀 이런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한국의 부자들이나 한국에 성공한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부자와 지도자들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보다 사람이 보여야 되겠죠. 그러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돼요. 어디서 시작해요? 교회에서. 저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재정이 많은 교회, 뭐 돈이 많아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만큼 선교를 많이 하고 뭐 여러분 IT나 어디나 갖다 퍼주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 지향 안 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다 구원하겠습니까? 정말 좋은 교회는요, 공정한 교회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도 중직자 교육을 받고 있지만은 이제부터 중직자 선출에서부터 공정한 룰을 제가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맨날 교회의 어떤 사건이나 교인을 판단할 때 사모님이나 애 말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한다 해보세요. 불공정한 거죠. 혈연과 연고를 넘어서야 돼요. 앞으로 장로님 될 사람들, 권사님 될 사람들, 장로님들 공정해야 돼요. 교회의 어떤 일에 여러분 아내의 이야기나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한다 해보세요. 그럼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인 권사가 교회에 대해서 뭔가 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따라하시라고요. 권사가 내가 잘한다. 이래야 교회 됩니다, 여러분. 그래? 거기 넘어가서 사람 정죄하고 뭐하고 안 돼요. 당회는 중요한 일의 결정 기관입니다. 장로님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보고 전도사님과 교회 일을 보고 와서 아버지 보고 우리 전도사님 이게 문제예요. 이런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자식이. 그땐 욕해도 돼요. 어떻게 전도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게 하더죠. 그렇게 말을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반대편의 생각이 나기 때문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남편만 그러게 되겠어요. 자, 권사님들은 어째야 되는가 하면
장로님이 와가지고,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이게 문제야. 이러면은 뭐라 해야 되겠어요? 따라하세요. 장로가 내가 잘 하는 짓이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런 소리를 들어도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는 그래 생각해요. 또 너무 정치적이랄까봐 제목을 바꿨는데요. 야당이 활성화되는 사회가 돼야 돼요. 야당이 활성화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나마 괜찮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야당 유경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경수 여사가 야당 역할을 할 때에는 균형이 잡혔는데 그 야당이 죽고 나니까 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암울한 시기, 이신전신 시대에 있었죠. 이신전신 모르나? 우리 때는 그거 한참 유행했는데, 이신전심은 이순자의 마음이 전두환의 마음이다. 응? 모든 것이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은 그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 서정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권위가 인정되는 사회, 권위가 인정되는 공동체, 그러려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지도자들을 공경하도록 해주고요. 또 지도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혈연과 연고에 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좀 우리 숨 좀 쉬는 세상이 교회로부터 이루어지고, 오늘날도 교회 보면 전부 친한 사람 이야기에 휘둘리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 하면 정말 제가 기억에 남도록 했지만, 장로가 돼가 권사가 돼가 잘하는 짓이다, 이 말이 누가 해주겠어요? 부부지간에 해야 할 말이죠. 부부지간. 그래서 불공정한 세상 속에 교회가 하나의 희망이 되고 햇불이 되는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봉헌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묻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구든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일해도 잘 살지 못하는 타고난 능력이 부족한 자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올바른 데 사용되는 그런 복된 예물과 예배의 요소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한치의 오차도 없고 공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이 세상을 공정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 공정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인류의 햇불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 위에, 황무한 이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